저는 찬양이 끝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이 성가대의 찬양에 화답하여 하나님께 함께 불러드릴 수 있는 짤막한 화답송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듣고 관람하고 끝나는 성가가 아니라 우리도 함께 거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화답송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휘자와 상의 중에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하는 성가가 아니라 우리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길더라도 부분을 7장 15절까지 잡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7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아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집 밖에 두고 우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아합과 아합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우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나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에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대적을 등이 경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경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집마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이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간혹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워낙 전투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워낙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읽다 보면 내가 역사서를 읽는 것인지 전쟁 기록을 읽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읽는 것인지 자칫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리고성 전투를 보았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대표적인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아이성 전투를 봅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빚어내는 창극, 위기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전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도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두 겹으로 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 함성을 지르자 부러져 내립니다. 그들은 환호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찬양하였을 것이고요. 이제 자신들이 가는 길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거칠 것이 없을 거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여세를 몰아서 조그만 성 아이를 향하여 진격이 갑니다.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3,000명이 올라갔는데 대참패였습니다. 혹자는 너무 적은 수가 올라가서 패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나마 3,000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피해가 그 정도입니다. 3만 명이 올라갔다면 피해는 10배가 됐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숨도 고르지 않고 전략도 세우지 않고 그냥 막 쳐들어갔기 때문에 피한 것 아니냐. 이스라엘이 차분하게 시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패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기도 안 하고 치른 전투에서 패한 것 아니냐. 기도가 무조건 승리를 보장해주는 확증서는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이해한다면 그건 무당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슴을 찢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참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극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결국엔 전쟁입니다. 그냥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드러나기는 부족한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읽고 생각한다고 할 때에 우리 인간의 목숨이 달려있고 한 개인의 생명이 아니라 한 민족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 전쟁의 이야기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귀한 통로로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전쟁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도 있었고요. 모세도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을 구출해내고 있는 것이고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후대의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후대의 왕들 모두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영토가 넓어지게 하시고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십니다. 반대로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을 훈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의 타락하는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드시는 도구로도 사용하시곤 합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투였다고 한다면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족함과 그 죄를 드러내는 전투로 사용이 되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보게 돼요. 그 부모님들, 자녀들 그런 관계에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원망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부모님 마음에 가장 못 받기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나를 이렇게 키우려고 낳았어요. 낳았으면 저처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들으면 부모님 마음이 가장 못이 박히겠죠.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요단강 건너오게 하셔가지고 이 꼴 보게 하십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몇 사람 죽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판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만 해도, 건너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민족들의 마음은 이미 물처럼 녹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민족이다. 우린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근데 이번에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가나안 민족 전체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별것 아니구나. 우리가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구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공동체가 아주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의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아이성 전투의 앞과 뒤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성 전투에 피한 것을 더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 앞과 뒤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라합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이미 여호수아 앞편에 나왔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와 함께 부각되는 인물이 아간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죠. 여리고성 안에서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함께 불타고 함께 죽임당해야 될 운명에 처했던,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런 여인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안에서 그녀가 했던 일은 우상신을 섬기는 성전 창기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의 민족을 배신합니다. 명탐꾼, 간첩을 숨겨주고 보호하여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줍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동향과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보를 자신들의 적에게 넘겨줍니다. 우리 동양권의 생각으로는 이런 몹쓸 여자가 없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여인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가족, 집에 머물러 있던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인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족보에도 포함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태생의 여인이 유다 지파 사람과 결혼하여서 유다 지파의 아이를 낳아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다 지파입니다. 좀 둘이 불편한 비교입니다만은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있고 미국에 와서 미국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별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조금의 어떤 불편함과 자격지심이 있는, 아간은 태어나서부터 유다 지파입니다.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여리고성을 순종하며 돌았던 사람입니다. 함성을 질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 함성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진격에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죽이고 불태우고 그 성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여리고성 안에서 약간의 재물을 취하여 자신의 재물 밑에 숨겨놓죠. 굳이 그겁니다. 더 많은 은금 보화들이 있었는데 기념으로 삼으려고 했었던지 조금을 가져다가 자기의 장막 밑에 숨겨놨습니다. 그게 그가 한 일입니다. 근데 그의 그 잠깐의 별것 아니었처럼 보였던 그 범죄를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만 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체 민족이 함께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가 밝혀졌을 때 무슨 하나님이세요.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그 안에서 남자 중에 아간을 찍어내시죠. 아간만이 아니라 아간의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축마저도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라합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려냈다고 한다면 아간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들과 심지어 이스라엘 공동체까지도 위험하게 만든 자가 되었습니다. 아간 사건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공평성에 대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하나님 편에 섰다가 구원받은 라합에 대해서는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그럴 법 했겠지. 그 정도는 살려줄 수도 있는 거겠지. 다 죽일 때 한 가지 정도 살려준 거 괜찮겠지. 근데 대단해 보이지 않는 아간의 범죄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은 너무나도 크다고 여깁니다. 아간 사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평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사건이 신약에 하나 더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죠. 이 부부가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원래 작정했던 거에서 조금 떼어냈다고 직설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간의 사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시작하였던 그런 시작이었으나 하나님의 것에 작정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던 그 작정된 것에 손을 댈 때에 그들에게 죽음의 흉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흉벌은 너무 커버린다는 것.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야, 하나님 지도하다. 하나님 거, 하나님의 밥그릇에 손 좀 댔다고, 한 숟가락 떴다고 그리까지 죽이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래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잠깐 맡기신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면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피 묻은 막대 사탕을 원하셨던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순종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과부의 두 랩도를 보며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셨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유저리 헌금을 많이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부모를 공양한다는 이유로 헌금을 줄일 때에, 그래도 여전히 과거의 두 랩도보다 더 많은 헌금을 낼 때에도 주님은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헌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애초에 아간의 사건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훔친 물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엎드릴 수 있는 것인가?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기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물건에 손대거나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한 자, 역사 속에서 왜 다 안 죽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한 대로 다 죽이셨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다시 하나님의 공평성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하나님께 범죄한 자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왜 다 안 죽이시고 그 중에 한두 사람만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는 죽이겠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살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헌신된 자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죽이려고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메시지를 남겨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족족이 죽이시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자 어쩔 수 없이 죽인 자들, 오늘 모여 벌하신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단지 헌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건강, 나의 인생이란 시간, 나에게 주신 재능과 탤런트들을 허투루 쓰고 있다고 한다면, 나 자신만을 위해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소유를 망친 죄이며 하나님의 소유를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 나라가 순전하게 원하십니다. 잠깐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 이 정도는 모르겠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더불어서 한 사람의 범죄가 그만 그에게만 징벌이 아니라 그것을 본 가정과 그것을 본 공동체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된 자와 제외된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원래는 포함됐던 걸로 여겨졌던 아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외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제외된 것으로 생각했던 라합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아간은 제외되고 이방의 기생이 유다 지파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징벌에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 사람에게서 나를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공평하게 두려운 형벌을 받을까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사람은 오히려 라합입니다. 평생 동안 선한 일 한 번 해본 적 없는 여인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영탐꾼을 숨겨준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입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내통했습니다라고 광고하고 있는 꼴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족에게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을 택하였습니다. 위험스럽지만 하나님 편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간의 어리석은 실수는 라합의 믿음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문제는 복잡해 볼지노라도 정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잠깐의 욕심이 아닌 믿음의 순종을 택하십시오.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를 택하십시오. 내가 할 것 다 하고 남은 시간, 남은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나의 삶을 바꾸게 만들어 가십시오. 나의 삶을 잘 쪼들리게 만드십시오. 위험에 처했지만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여러분은 여호수아의 스토리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위치를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십니까? 여리고성 밖에서 여리고를 바라보는 군사의 곳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성을 7일 동안 돌기만 하면, 그리고 함성을 지르기만 하면 눈앞에 버티고 있던 그 성은 무너질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근데 실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러합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렇다 한다면 성 안에서 나는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아간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이 정도 주일날 교회 나가줬으면 됐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됐지,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전한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전한 곳이 성밖에 아니라 여리고성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이 안전하기만을, 내 삶이 편안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영적 전투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여전히 우리를 끌어가고자 울렁대고 있는데 우리만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안전해, 이 정도면 됐지, 내 신앙 이 정도면 나중에 천국 가겠지. 편하게 보이는 곳에 한적하게 노닥거리고 있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주저앉으면 잠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입니다. 계속 전진해 가야 되는 것,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라합이 되라고 차라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껏 편하게 지내왔던 삶을
주를 위해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되어 맡길 수 있는 성 밖에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편안한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됐지? 그건 유혹의 속삭임입니다. 이 정도면 된 신앙은 없습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때론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 중요한 기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차라리 편안한 생활을 벌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주를 위해 시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주일날 한 번의 예배로 출소점 찍었다고 천국 유리한테 보장된다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내가 여전히 주를 위해 싸우고 있는 영적 군사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시간을 드리십시오. 없는 시간 드리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들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라합과 같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 바라보며 진군해가는 군사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안일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하나님 알고 있으면 됐지. 주일날 나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됐지. 이 정도 헌금했으면 됐지.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이 가장 위험했던 생각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 밖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성 안에서 머물러서 있었던 우리의 신앙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투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사단의 울렁거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이 바빠지고 주를 위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차라리 그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